우리는 보통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꽤 오래 듣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고 예수를 만난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방인. 22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자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바울을 없애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비슷한 말까지인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까지인지,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점까지도 들을 수 있는지.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장이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장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고 어디에서 듣기를 멈추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행전 22장을 따라가며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21장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개입했고 바울은 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2장이 시작됩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형들아,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에게는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언어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과 군중 사이에 선부터 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내용보다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을 결박했습니다. 옥에 넘겼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 사실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이 곧 방향이 옳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꽤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 그런데 확신은 언제나 진실의 증거일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는 다른 사람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확신하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의 인생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바뀌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은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에서 바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모두가 같은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빛은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전달된 말씀을 동행자들이 바울과 똑같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조금 전까지 바울에게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 처음으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듣기 시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새롭게 듣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내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가?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은 두 번째 길로 들어갑니다. 12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과정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존중받던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상대가 무엇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눈을 떴지만 단순히 시력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를 이제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전체 흐름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고 있었던 바울이 보지 못했고, 눈이 멀었던 시간을 지나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항상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 사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전한 말이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뜻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네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할 때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논쟁에서 이기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들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좋은 말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듣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직 내 삶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번 장의 중심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곳과 내가 실제로 가야 할 곳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력만 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중요한 방향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경험을 보고 앞으로 길을 예상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해야겠지. 나는 이런 사람을 잘 아니까 여기에서 일해야겠지.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이 앞으로 방향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과거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군중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바울이 앞으로 갈 범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군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이 딱 한 단어를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듣기에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듣기는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지점까지 가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확인해주는 말만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을 건드리는 말,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오는 말을 만났을 때도 계속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됩니다. 조용히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이라는 한마디가 그들을 그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11절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들은 처음부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듣기를 멈췄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에 대한 갈등입니다. 바울이 전해온 복음은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넓게 일하실 수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맞아. 이것도 내가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건 아니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과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군중은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용도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은 틀렸어. 물론 실제로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틀렸기 때문에 거부하는 걸까? 아니면 듣기 싫어서 거부하는 걸까?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나를 오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군중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조금 전까지 조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듣기가 멈추자 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군중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채찍질하려 합니다. 양쪽 모두 충분히 듣기 전에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부장에게 바울은 그저 문제를 일으킨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그러자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듣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경계선에 도달하자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충분히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난 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때려서 진실을 알아내는 대신
다음 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간증에서 더 큰 공개적인 충돌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군중은 흥분했고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2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때려서 아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사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판단하려면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도 듣고 사람의 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때로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까지도 들어봐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불편했다면 바로 반박하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불편하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까? 그 질문 하나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던 자리에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기 시작한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확인하는 말만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 어쩌면 진짜 듣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군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다른 방식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